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그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가는 여행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일생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부모에게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나름대로 또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내 인생의 가치관을 만들어서 내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남들보다 1시간 덜 자고 더 일찍 일어나서 최선의 삶을 사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인생이라는 것은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순례의 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 나그네 길이고 죽어서 천국 가면 끝난다. 이런 왜곡된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길이 매일의 삶이 모든 국면과 모든 상황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여전히 세상신 마귀의 통치가 남아있어서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깨어나서 이 시험이 왜 나에게 왔는지 진정한 나를 더 발견하는 기회구나.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주께서 그러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순례의 길을 사는구나. 우리가 여러분 다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 이 시간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 주간 더 이 시간을 더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교회 좀 다닌 사람이라면 지식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 새 언약이 적용되었다. 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정말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연합함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이 내게 적용된 그 일을 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헐의 의식으로 늘 때마다 성찬식 하면 그냥 그거 전병 먹고 잔으로 된 그 포도주 먹고 그냥 그렇게 기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는 그렇게 믿어온 내가 아니라 세상 법칙의 기준에서 세상의 법칙으로 나를 만들고 나를 인식하는 내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내가 깨어나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의도하신 그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 이 내가 너무나 궁금해서 잠 못 드는 내가 되고 그 내가 되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를 부인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가 생명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서 산다고 한들 물론 거짓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들 늘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소위 말하는 희노애락이 있지만 사실 기쁨이나 즐거움보다는 우리 매일의 삶에서 뭐가 더 많습니까? 고난과 화난과 문제가 늘 많잖아요. 예. 하필이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있을지 몇 년을 있을지 우리가 10년 이상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땅 사서 아름다운 자연에 있는 곳으로 이사 갈 것이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우리가 있는 이 기간에 이 건물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냔 말입니다. 왜 다 돼서? 세상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아니겠지만 우리 집에 적용하면 원래는 2월 달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 엘리베이터 공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해. 우리 집도 공사해. 네. 세상 말로 양쪽에서 여러분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받은 업체에서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사를 한 달 미뤘어요. 그래서 3월 중순에 공사합니다. 처음에는 왜 공사가 미뤄졌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세상 살면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시험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모든 것에 주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현재적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현재적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종말이기 때문에 이 세상신 마귀가 여전히 통치하고 세상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국면과 상황에서 기쁨보다는 평강보다는 슬픔과 환난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소망 가지고 그것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네. 믿음, 소망, 사랑. 듣기에도 아름다운 말이고 읽기도 아름다운 말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믿지 않는 자도 이런 말을 좋아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로망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나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밑에 마치 잔잔한 호수에 떠있는 백조가 보이지 않지만 그 발을 물칼길을 가지고 계속 헤엄치고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믿음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맡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진다는, 그냥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걸 이루어진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를 가질 때에, 믿음과 사랑 가운데 맡김을 가질 때에 믿음, 소망,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인내와 맡김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지혜에 대해서는 오늘 나누자고 했잖아요. 사랑과 소망 사이에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가 뭡니까? 잔머리예요? 남들보다 잘 살 수 있는 비법? 갭 투자하고 증권 사고 뭐하고 야 여기 국토부에서 오늘 소스를 막 받으면 저기 가서 땅 사야 돼, 집 사야 돼. 여러분 아니면 정말 대출이자 많으니까 갈아타기 잘 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혜가 아니잖아요. 지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까?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만세전부터, 태초가 아니라 만세전부터 나를 통해서 의도하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낼까?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그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무턱대고 쌩으로 어떻게 나를 맡겨요? 쌩짜로 여러분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여러분이 귀에 딱지가 베기도록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안 되냐고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를 맡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시기하고 질투하시기까지 나를 뚫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지혜인데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 이루면 그냥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남들보다 성공하는 방법이 그게 지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맡겨요?
내가 죽으면 죽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 지혜를 경험한 적도 없고 가진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맡기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를 맡길 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참을게요. 버틸게요. 견딜게요. 어떤 시련 앞에서도 주님 나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또 일어납니다. 뭘 일어나요? 일어나기는. 그런 게 인내가 아니라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이루실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인내입니다. 아멘. 참된 맡김과 인내를 통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이 너의 삶에 매일의 삶에서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호수의 백조처럼 백조의 호수가 아니에요. 호수의 백조처럼 여러분 그 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혜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문제 해결 잘하라고 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 문제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밭에 감추인 그 비밀을 그 보화를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게 뭡니까? 내 모든 것 하나까지도 나의 작은 아집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하라 이 땅에 드러내고 진정한 내가 이 육체를 마음과 생각을 신체를 가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감추셨다는 겁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저 거짓자로 열심히 하나님 믿고 거룩한 척 하면서 하나님 죄 안 짓겠습니다. 아니 죄를 짓는 생각이나 죄를 짓지 않는 생각이나 둘 다 거짓자의 생각이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죄 짓는 생각 열심히 하다가 돌아서서 죄 안 짓는 생각하는 게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제는 정말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생각, 죄 안 짓는 생각, 죄 짓는 생각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생각하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미친 사람이 아니라 무슨 소리를 들어도 도라에 무슨 소리를 들어도 나는 주의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느끼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을 살피는 것은 누구 영화라고요? 왕의 영화.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거듭난 자 모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니라면 베드로 사도가 헛소리한 겁니까?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는 모두 여러분이 왕의 영화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일을 볼 수 있었구나. 언제요? 내가 죽을 때. 아멘. 이 육신에 내가 펄펄 살아서 하나님마저도 통제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열심히 기도하죠? 들어주실 때까지 혼자 한다면 때로 모여서 그래도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못 들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순간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만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성령이 시기했듯이 너희를 사모하시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체를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이루어져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둘째 하늘에 하나님은 태초에 그 둘째 하늘에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심으로 이 우리 은하계에만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에만 태양 같은 항성이 2000억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2000억 개의 몇천억 개의 항성을 가진 은하계가 우주에 몇천억 개. 우리는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끝까지 아마 못 가지 싶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엄청난 우주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둘째 하늘에 아버지께서 품으신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온 우주가 생겨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아멘.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뭘 다 이루셨어요? 어떤 걸 이루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걸 이루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비밀의 경륜들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지혜.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냐.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어떻게 볼 겁니까? 지혜가 있을 때, 믿음의 눈을 들 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른 걸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드림으로 이렇게 나와서 종교 행위로 예배 드린다고, 헌금했다고, 기도 열심히 했다고, 선한 일 했다고, 좋은 일 많이 했다고 내가 뭔가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구약시대의 신앙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와 단 1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새 언약이 적용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돈 닦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들처럼 해탈해서 돈 닦는 게 아니에요. 지성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한 내 생각은 나를 자유롭게 못합니다. 내 생각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걸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끝내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붙들고 이게 난 나야. 하나님 이거 못 나요? 내 신체,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가진 돈, 재산, 명예 놓으면 나 죽습니다. 왜 못 났기 때문에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 이해를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생각으로 이 머리의 기억과 그 지식으로 나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더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더 자유롭게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께 나를 다 맡길 겁니까? 여러분 시간 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이라이트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살이 다 찢기는 그 채찍기를 맞으셔서 완전히 아사 상태가 반아사 상태가 되셨는데 보통 십자가형을 당하면 길게는 일주일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있다가 정말 고통받다가 피 한 모금까지 다 쏟고 죽는 게 그래서 가장 끔찍한 사형이 십자가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미 반아사 상태가 반죽음이 되셨기 때문에 세상말로 초죽음이 되셨기 때문에 매질을 얼마나 당하셨는지 살점이 다 뜯기는 금속 갈고리에 채찍을 해서 팔에 등에 살점이 다 뜯겨서 피가 철철 흘리는 그 고통 어떻게 당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인내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는 그런 착각에서 좀 벗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전부를 의탁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 다 인내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통 감내하라고 그런 시험 안 주시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이 나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모독하고 그 의미를 가장 다 회파시켜버리는 일입니다. 왜요? 그 십자가 누구만 지실 수 있습니까? 오직 인자로서 예수님만. 아멘. 우리한테는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지. 네 생각, 네 감정이 네 자신이 아니야. 네 신체가 네가 아니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 나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지라고. 뭡니까? 내 생각, 감정이 진리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지.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도 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진리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다 갖다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리십시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신 이 말씀에 방금 제가 얘기한 그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누스, 디아노이아 그런 모든 마음들, 헬라어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든 모든 것들, 내 지식들, 지식으로 인한 경험들, 소위 말하는 돌아가는 그 장머리들, 나를 방어하고 있는 그 방어 기제들, 이 모든 생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은 우리의 심중 카르디아, 생각은 너의 마음. 우리가 지식으로 가지고 소위 말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통밥이라고 그러잖아요. 강원도 사투리로 통밥.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지키신다. 그것을 뛰어넘는다고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오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그것을 하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의탁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삶을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살다 가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말씀대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분량만큼만 요구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진정한 나를 발견해 가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어떤 구매 앞에서도 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거 잘 넘어갈까? 이렇게 반응했지만 이제는 이 문제, 이 시험, 이 상황, 이 고통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매일 밤마다 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하루에 최소 5만 가지에서 많게는 6만 가지까지 1, 2초 사이도 계속 몇 시까지 계속 돌아가는 거죠. 하루 종일 돌아갑니다. 이거 안 돌아가면 죽은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끝난 겁니다. 살아있으면 잠자리에서 눈을 뜨는 순간 잠자리 다시 들 때까지 하루에 5만과 6만 가지 생각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이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을까요? 마치 불을 보고 모닥불을 보고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이 우리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타나실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잠이라도 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잠깐이라도 거짓자로 멍 때리면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막 이렇게 각성하지 않습니까?
정신을 또 하사불성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지 험한 세상 내가 살 수 있지. 사기도 안 당하고 이용도 안 당하고 돈 잘 벌고 잘 살 수 있죠. 우리 잠깐 못 때는 바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감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자도록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나마 밤에 잠이라도 자기 때문에 건강도 회복하고 우리의 정신도 회복하고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자면 아침에 그 기록을 보면 뭐 깊은 수면, 얕은 수면 이렇게 쫙 내려오지만 마지막에 보면 정신 회복 몇 %, 신체 회복 몇 %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다 맞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잠을 자기 때문에 신체도 회복하고 정신도 회복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 환경, 처지에서 모든 부분에서 나를 맡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부인해야죠. 나를 주님께 의탁해야죠. 그러려면 정말 필요한 것이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멋지게 돋보이게 동창들 모이면 막 이러면서 야 계산하지 마 내가 할게 돈은 내가 무조건 쓸게 이런 뿌듯함을 가지는 그런 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을 이 땅에 더 드러내기 위하여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로망이 되어서 그 일을 위해서 지혜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구애되지 않겠습니까? 잠 못 드는 내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영광의 비밀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한 그 지혜를 자녀가 강구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남들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몇 년 전의 삶만 돌아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기 전에는 어떤 지혜를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지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별히 선생님으로부터, 특별히 내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운 또 내가 읽은 서적, 책으로부터 자기의 경험으로부터 그런 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기도보다는 내 경험, 지식,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모든 걸 다 종합해서 길을 딱 만들어서 아버지 일로 오셔야 돼요. 저쪽으로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자가 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하고 웃긴 일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남들 얘기할 거 우리도 몇 년 전에 다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저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지식을 다 내가 종합해서 아버지 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끄집어 당겨서 기어이 일로 오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구하겠습니다. 우리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옳아요. 주의 말씀보다 이게 더 옳아요. 이렇게 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어이 내 마음에 앞에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러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나도 모르게 살짝 자기를 부인해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시면 박수를 치고 난리 하나님 들어주셨다고 이제 여러분 그런 기도 그런 응답 받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보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 두 마음은 뭡니까? 딥시코스, 푸시케, 혼이 두 마음을 품었다. 두 혼, 마음이 아니라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했다고 그랬죠. 마음은 혼, 두 혼을 품었다는 것은 혼이 우리의 몸의 종로를 탔다가 또 하나님 영안에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나님 영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또 내 몸을 종로로 타면서 아 이게 오는 길이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한테 끌었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맡김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어떻게 나를 좀 부인하면 하나님 영안에 거했다가 또 제정신 돌아오면 거짓자로 또 열심히 내 몸에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전혀 의탁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번도 이 가슴으로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뭘로 느꼈어요? 머리로, 지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의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잖아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심하는 자는 될까 말까? 들어주실까? 내가 기도도 산에 가서 열심히 안 하고 진짜 목숨 걸고 하는데 들어주실까? 내 행위가 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좋은 게 있다고 하나님 기뻐하실 게 있다고 들어주실까? 이런 행위 보상적인 구약적인 사고를 하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물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런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물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요동한다는 것은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나를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하잖아요.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내 입으로 선포한 주의 말씀을 누가 반드시 이루십니까? 천지가 둘째없는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건데 근데 그걸 경험한 적도 없고 알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그 위에 떼는 베이처럼 막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 소망, 사랑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 인내, 맡김, 지혜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소망, 사랑 그 안에 필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되고 또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의탁, 맡길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오직 나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의도하신 계획이 무엇일까? 발견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 소망,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내, 맡김, 지혜 그것을 이루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좀 우리가 더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지혜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내가 어떤 분야,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가정주부이든 뭐 과학자이든 교사이든 정치이든 의사이든 연예인이든 뭐 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식과 기술이 여러분 바로 지혜입니다. 아멘. 그 기술과 지식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마저도 성령 안에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아멘. 같은 말인데도 남들 들으면 뒤로 막 넘어지고 웃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요리를 해도 더 맛있게 하는 사람이고 똑같은 컴퓨터 코딩을 해도 더 정말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운동을 해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노래를 불러도 훨씬 더 잘 부르는 사람이 있고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은사가 되게끔 거듭나게 하는 바로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속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에 많이들 나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거 쉽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미리 다 스포하듯이 주일날 설교를 금요 기도 때 계속 제가 이렇게 언급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두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싫든 좋든 간에 전에는 육으로 살았지만 내 신체와 마음과 생각, 감정 이거 외에는 나를 인식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전에는 세상 나라에서 보이는 세계, 물리적 세계, 크로노스의 시간 한 번 가면 되돌아오지 않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비가역적인 시간을 살아갔지만 무엇보다도 이 세상식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갔지만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영은 하늘 나라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고 영적인 세계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지금 이 순간 여기 현존 카루스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로는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서 저 낙원으로 간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죽어요 가잖아요. 그 전에는 이 신체를 가지고 이 세상 나라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시험과 환난이 오는 거죠. 이 시험과 환난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시험과 환난, 문제들을 겪지만 전에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국면에서 시험과 환난, 어려움을 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인내할 때 우리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우리의 이 혼이, 몸에 속한 혼이 이 보이지 않는 세상과 이 세상의 경계선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들림받아서 물론 사도 바울처럼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인내를 가진다면 우리는 또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서 이 경계선상으로 올라가서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 나라로 세상으로 가져오는 아멘.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뭐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되는다 어떻게 된다 정말 너무 소설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마저도 내가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생각한 그 길을 정해놓고 기어이 하나님 여기 맞춰져 있다.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죽은 신앙의 선배들은 소위 말하는 낙원에 가서 있겠죠. 천국에 가서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보여줄 겁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하는 나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재림하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장소에서 내 집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장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수두룩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를 온전히 의탁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그 아버지의 영광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아멘.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광 어디에 가져온다고 이 땅에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너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아 말이 이상하네요. 앞에 반말 뒤에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친구 사님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나도 좀 그렇게 살아보자.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가는 거예요. 뭐 저기 남미의 해당시나 가져와 산 이러면 되는 게 이건 이러면 되죠. 이미 돌아가신 그 문익환 목사님 좋은 일 많이 하셨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왜 해방신학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까? 미시오 대회는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하나님 나라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통치 다 빼버리고 인간은 공평해야 돼. 빈부의 격차가 없어야 돼. 좋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로 그 일을 일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주체가 된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한다면 심하게 나오면 몰몬교처럼 후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뭐 장로교나 많은 교단들 중에서는 교파들 중에서는 후천연설을 강조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누구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몇 시간 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전날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날마다 나를 부르는 날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가 우리의 혼이 들림받아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가져오는 겁니다. 아멘. 나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나를 발견했다면 지금까지 세상에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온 그 내가 좋겠어요? 그 나로 살고 싶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데 아니 무한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능력이 그 하나님 능력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가 내 안에 와서 있는데 그걸 나타낼 수 있는데 세상에서 돈 좀 가지고 대기업 회장이 되고 엄청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뭐 그런 명예 부를 가지고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하고 싶겠어요? 어떤 게 더 좋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나타내는 내가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전부를 가진 내가 좋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전부를 가진 나를 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나를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부를 가진 나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모든 상황에서 긴장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갈등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갈등.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왼수를 보면 사랑할 수 있냐고요. 부하고 확 치밀어 오르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항상 첫째로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나는 주님 안에 있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멘. 두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이걸 매일 발견하는 게 진정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건강이 없어도 희망이 없어도 소망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 이 문제 저 문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틀린 현실과의 그 갈등 속에서 이거 왜 이럴까? 이거 왜 이럴까? 어떤 게 도대체 인내고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랑일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아멘.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전부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막지 않는다며 내 나이가 몇인데 내 꼬라지를 봐. 내가 죄를 얼마나 지고 이 입으로 얼마나 막말을 해대고 이 생각으로 얼마나 남들을 판단하고 하는데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그 나는 이미 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내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결코 정죄함이 없는 나. 아멘.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되고 그 지혜를 얻었을 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지 말라고 해도 맡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인내죠. 정말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함께 가듯이 인내, 맡김, 지혜 항상 함께 갑니다. 그래서 그 일을 살펴서 하나님이 숨기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두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거짓자로 볼 때는 숨긴 것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이 밝히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아멘. 우리가 산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 참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내는 그 일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만나지 마시고요. 살아있을 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란 말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 목사의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들이 왕의 영화를 갖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의 혼도 내가 나를 부인할 때마다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나라 안에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 말씀 앞에는 세상의 명의도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식자도 다 필요 없는 거 그들의 말이에요. 그들의 말이 뭐라고 했을 때도 주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아멘. 그 세상을 이 땅에 가져오는 나 여러분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날마다 발견해서 그 은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활동을 하는 것, 그 직업을 가져보는 것. 그래서 이 일 저 일 다 해보는 것, 알바도 해보고 이 집 가져보고 저쪽 가져보고 해보는 것, 찾는 것.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얘야 이런 일 해라.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의 속임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도전할 때에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또 거짓자로 하는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마귀의 포로 수용산에서 마귀의 코끼여서 그렇게 살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자신의 본질이 무엇이든 정말 그 실체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정말 허무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보이는 세상, 두 세상 간의 경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시험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내 믿음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실 그들이 신들에게 구하는 것도 요즘에 영적인 게 유행하지 예지적인 게 유행하는 게 그거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그 보이는 세상에 또 보이지 않는 세상에 경계선상에 서서 우리는 날마다 하는 날을 침노해야 됩니다.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내 본질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정말 날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린다.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영광 돌린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영광 올린 영광과 동일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영화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왕의 영화를 쌓아가면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이 어떻게 돼서 있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고자 했지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루시지 못했던 그 일이 마침내 모든 온 세상에 하나님 통치가 있는 그 세상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하늘로 내려올 때 그 12문이 뭘로 돼서 있다고요? 진주로 되어 있다고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아멘.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 생명 밖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새 예루살렘 성은 그 문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진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주는 고통의 결정체입니다. 진주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진주 조개의 껍질 안에 모래 하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떤 진주 조개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바로 내뱉어 버리겠지만 여러분 또 그 이물질 때문에 진주 조개가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떤 진주 조개,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 조개에 있어서는 그것이 걸림돌이고 아픔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마침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주는 진주조개가 고통의 결정체로 만들어낸 것이듯이 우리 또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그 예전에 네로 황제가 사람들에게 로마의 대화제를 뒤집어 씌우면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횃불처럼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태워 바로 산 사람을 불태워 죽였잖아요. 그것도 밤에. 그래서 막 박수치고 막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심지어 짐승에게 산채로 먹이로 던져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죽음, 그런 고통 주십니까? 안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거 다 감당했습니다. 그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 그런 거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련, 우리의 믿음의 고난,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온전하고 구비하다는 것, 퍼펙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진주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새 예루살렘 성의 성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은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었다고 한들 단 한 번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인내, 맡김, 지혜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룬 사람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왕의 영화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저보다 더 크게 하셔야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요만큼이라도 매일의 삶에서 그 삶을 살아봅시다. 하나님 많은 거, 큰 거 우리한테 처음부터 원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주님,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주님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머리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뱃속 깊은 데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치듯이 우리의 뱃속 깊은 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을 바라보고 그 사랑에 흠뻑 빠져서 물이 바람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일이 내가 속한 1터와 3터에서 날마다 넘침을 바라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니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를 온전히 의탁하며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